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남을 버리네. 못 닦은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 졌네. 가시로 만든 연유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줘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하는 나 몸으로 재물. 우리 시간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모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므로 사망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여 문제들이 회복되고 속히 종식되게 다스려 주옵소서. 러시아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국경지에서 난민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온 세계가 더 이상 생명의 희생과 공허와 혼돈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속히 임하도록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일하는 새 정부가 만들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통치 속에 온갖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꿈과 소망을 펼칠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은총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우겨쌈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되어 하늘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거룩히 지키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마음으로 담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말씀 증거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평안과 소망이 넘쳐흐르는 주님의 귀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셔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를 향한 헌신이 멈춰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수용 인원의 7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본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8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성교회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안내입니다. 정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필사 기간은 4월 10일 주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이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에 맞추어 교회에서 나눠드린 필사집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필사를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에 접속하여 글 남기기를 누르고 성도님의 성함과 필사 사진, 은혜의 한마디를 함께 업로드합니다. 고난중한 필사집은 오늘부터 배부합니다. 겟세만의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3층 해세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란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모든 속회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이진경 성도님과 김인희 권사님, 그리고 하영식 성도님과 유미성 권사님의 결혼기념과 민병성 권사님의 생일 감사, 고 홍성래 집사님의 일주기로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치수 권사님과 이정선 권사님의 장남 정하임 형제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신안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에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계신데 이 시간에 우리 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손을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성경 필사를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요. 작년에 이 필사를 나눠드리고 필사하신 분들 또 상품을 드리고 기념품을 드린다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걸 인터넷으로 올리는 분들만 기념품을 주느냐 다시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 필사 잠깐 우리 일주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필사 자체가 기념이 되고 선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셔서 인터넷에 함께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것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인터넷에 못 올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필사를 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속회에서 함께 필사의 은혜를 나누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올해는 이 필사에 대한 기념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하시되 고난주간에 필사를 해보신 분들이 다들 은혜가 많이 되신다고 하세요. 특별히 고난주간과 관련된 그런 본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사를 하시되
이번 주는 가져가시고 다음 주 고난 주간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그 본문을 갖고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묵상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사도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꼭 필사를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활날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부터 다시 속회에서 하게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는 10명 이상, 10명 이내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역 조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도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거의 다 모든 속회가 함께 속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속회로 모이셔서 부활란 콘테스트도 준비하시고 또 예쁘게 부활란을 여러분들 만드셔서 그래서 이거에는 선교부에서 상품이 있죠, 장로님. 예,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속회별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감리교 본부에 다녀왔습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가 우여곡절 끝에 잠깐 한국에 나오셨고, 또 한 선교사님 가정은 아직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계십니다. 거기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돕고 계시고, 이번에 우리가 돕는 선교사 가정이 총 3가정인데 마지막 한 가정은 지금 미국 LA에 가 계시다고 해요. 이제 3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끝까지 남아 계시려고 했는데, 그 외교부에서 우리 국민들 보호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먹인다고, 또 벌금은 내면 되는데 뭐 어떻게라도 구해서 낼 수 있는데 비자를 아예 말소해 버린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아예 선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 3 선교사님 가정이 다 선교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시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마음이 참 그 깊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분은 국경에 남으셔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나머지 선교사님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헌금을 지금 모금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국에 나오신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지금 이제 2군데의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선교센터 사역이고 또 하나는 이제 치유센터 사역입니다. 선교센터에는 지금 현재 400여 명의 난민들이 피신해 있다고 해요. 이 선교센터가 키이우 외곽에 있고 국경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난민들을 돌보면서 국경까지 차로 이제 난민들을 피신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데, 벌써 1,5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국경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에는 국경에서 받은 그 구호품들을 가득 싣고 와서 키이우 지역의 여러 피신처들에 나눠주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식료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하루에도 이제 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200만 원이 넘는 그런 식비가 든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는 이 선교사님과 그 선교센터의 사역자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3일만 버티게 해주세요. 하나님 키이우가 3일만 우크라이나가 버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3일만 버티면 이제 그 선교센터에 있는 그 교인들을 피난을 시킬 수 있으니까 3일만 버티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버티면서, 한 달 넘게 버티면서 1,500명이 넘는 다른 피난민들까지 구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떠나면서 선교사의 사역자들이, 우크라이나 사역자, 현지 사역자들이 거기 남고, 또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선교센터로 다 모이셨대요. 사진을 보니까 어림잡아 한 30분 정도 돼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거기 끝까지 남아 계신다는 거예요. 피난을 해도 되는데 교회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떠나느냐. 그러면서 교인들은 다 피신을 시키면서도 당신들은 거기 남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키이우를 떠나올 때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절대로 그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남아서 지금 30여 명이 4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계속 돕고 그 사람들을 계속 국경으로 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 남아서 다 함께 이제 사진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고 받으시는데, 연락을 주고 받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남아서 다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아주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감리교회 전체에 공문을 보냈다 그래요. 모든 교회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아주 적은 교회가 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이 떠나가고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토레이 목사님의 평범함 속의 권능 마지막 시간으로 순종의 능력을 인정하라, 순종의 능력을 인정하라입니다. 순종의 능력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제목의 내용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권능이 나타나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을 취하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린다라는 말은 누군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그분의 소유로 내어드리면서 그분이 마음껏 쓰시도록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매일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뭘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명은 뭘까요? 근데 그걸 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목표가 없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누구를 만나는 게 잘 만나는 건지 전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게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토레이 목사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여기서 철저한 순종이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는 제 뜻이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한한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진정 하나님의 최선입니까?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이 당신께 철저히 순종한 우리의 마음에 빛과 기쁨을 홍수처럼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과 능력을 받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철저한 순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복잡한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결심하기만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의 시력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앞이 캄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되고 모든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기적인 우리의 의지, 우리의 죄는 영의 시력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의지를 갖고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원죄였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때부터 진리가 그와 함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순종했을 때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캄캄한 밤처럼 어두웠던 문제가 대낮처럼 밝게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힘든 걸까요? 이렇게 간단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악한 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된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걸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될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신 나머지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의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의심 뒤에는 순종하지 않는 의지가 존재한다. 당신에게 의심과 질문이 가득한가? 의심 대신 확신을 갖고 싶은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단단한 반석 위에 두 발을 딛고 싶은가? 하나님께 맡기라.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가? 앞에 놓인 길을 명확히 보고 싶은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을 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해석하기가 참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는 연구나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추론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눈으로 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할 때가.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4대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경험이죠. 경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맡겼는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가 허락했는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의심과 불심, 어둠이 모두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배웠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에만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길은 바로 우리의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말씀은 크든지 작든지 우리 기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1:1 양육할 때 제가 한 번 더 길게 설명을 할 겁니다만,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도록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크든지 작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다 받는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응답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사도니까 그렇고 우리는 그냥 평신도니까 아닐까요?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 응답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받는다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까지 도달되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능력 있는 기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하나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도 내 뜻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될 때 우리는 시편 37편 4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들으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밥 먹듯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은 뭐냐? 나의 뜻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조지 뮬러 하도 많이 들으셔서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하는, 그걸 다 세고 있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제1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그러면 다 누구나 조지 뮬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조지 뮬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일찍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매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는 일찍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우리가 그처럼만 하면, 조지 뮬러처럼만 하면 우리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종 회색빛 인생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고아의 아버지가 돼야 되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겁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순종과 동시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에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아. 어떻게 살아도 기쁘지 않아. 영 기쁘지 않아. 아니요. 순종하면 기뻐집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끔찍한 시험과 고통을 앞두고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면 주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생겨나고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세상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반대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한다. 마치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굽의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시키실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오랫동안 간직했던 나의 야망,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많은 재물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다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삶에서 일부분을 쪼개서 헌금하기가 쉽습니까? 분명히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큰 희생을 치러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모든 희생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자녀들 낳으신 분들. 근데 여러분들 출산의 고통이 있었다고 자녀 낳은 거 물리고 싶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죠?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이죠. 사랑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시던 그날 밤에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 그분이 친히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영광의 나팔 가운데 찾아오시는 종말론적인 재림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거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주님은 거룩하신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뜻과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받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신앙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나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능력과 기쁨의 파도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존재를 뒤엎는 폭풍같이 오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고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시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걸 우리가 깨달으려면,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으려면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계명이 큰 건지 작은 건지, 어떤 게 계명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한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이다 하면 지키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작은 계명에 순종할 때에도, 엄청난 대단한 계명에 순종할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어떤 방법으로 오시든 성령님은 능력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말씀, 보혈, 성령, 기도의 능력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의 뜻과 삶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레이 목사님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참된 가치를 지닌 삶, 영원한 기쁨과 아름다움, 영광을 누릴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분께 순종하겠는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 헌금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제 믿음이 참 적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선교부장 임정론님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500만 원 정도만 헌금되면 좋겠습니다. 500만 원이 안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재정해서 500만 원을 채워서 선교부에서 우리 선교 헌금을, 선교 예산이 있으니까 그 선교 예산에서 채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장로님? 네, 그랬죠. 500만 원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헌금을 결산해 보니까 2천만 원 모였어요. 헌금이. 그래서 제가 헌금 목록을 쭉 살펴보니까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과부의 2랩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헌금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작게 봤더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도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여서 참 영광입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난민들을 열흘 정도 먹일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을 했어요. 또 제가 달러로 막 계산하는데 또 제가 산수는 좀 빠른 편이거든요. 탁탁탁 계산해 보니까 금방 우리가 보낸 걸로 열흘 정도 400명의 난민이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먹이는 그 열흘 동안이 그들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열흘이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경으로 피난을 갈 수 있고 또 전쟁 가운데 굶주림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0명이 열흘이 400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난민들이 오고 가는 거니까.
우리의 그 작은 순종에 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몸이 찌릿찌릿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반드시 전쟁을 이기고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만의 체험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그게 우리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순종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여시사 진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악한 의지와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기로 결단하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전쟁의 포화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우크라이나의 사역자들과 난민들 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